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먼저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이 저자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즉위하는 것, 황제의 군대가 나가서 승전보를 가져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복음이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마가는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복음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선포하는 영적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삶에 완전한 영적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대변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삶을 바꿔보고 우리 가정을 바꿔보고 우리 교회를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시도는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잠시 반짝할 뿐이죠.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또 인간관계에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써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변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변혁, 우리 인생의 완전한 대반전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때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지한 채로 겉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바꿔봤자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는 없다는 거죠. 오늘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고 로마 황제를 복음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마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복음이면 또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2021년도 한참 코로나가 극성일 때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침 6시 아침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성도가 한 명도 없잖아요. 교회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기 아침 예배하는 것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침 예배에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모든 자신의 역량을 여기에 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과 또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의 모든 이 에너지를요, 어디에 집중했냐? 아침 6시 예배,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이 아침 예배에 집중이 되면서 개척한 지 지금 24년이니까 이제 3년째 되어가죠. 개척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구독자가 2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교인들이 100명 이상 모여서 개척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자립을 해버립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대반전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성령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1장 35절, 39절을 읽었는데요. 이 35절, 39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온통 어떤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그 강력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온통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임재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묶인 것들이, 결박들이 풀어지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감정의 고리들, 모든 저주의 결박들, 즉 계속해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악한 그 세습된 습관들, 나쁜 전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꽉 묶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고 모든 결박이 자유케 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드라마의 제목에 보면 나의 해방일지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해방일지를 써내려 가십시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케 되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흐르는 모든 저주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들 다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는 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 맡기는 순간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또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름이 있는 제자도 있지만 이름 없는 제자도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목표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 가운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먹지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한 가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35절에 돌아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너무 바쁜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의 한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죠? 바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와 교제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시간이 언제죠? 시간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공간은 어디죠? 한적한 곳. 시간과 공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고르신 겁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시간에,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아버지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의 교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여러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탈진이 될 만큼 이렇게 새벽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는 그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방해받지 않고 그분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각자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 어떤 유력한 사람의 말씀보다 그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뭐냐? 너무 바쁘게 만들고 또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 사실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상담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주 그 말이 저에게 인상이 깊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근무를 서는데요. 앞에는 철책이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북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지키고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철책 너머 북한이죠. 그래서 언제 북한이 넘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계 근무를 철저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근무를 서는 동안에 사실은 앞을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쪽을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후임일 때 병장은 옆에서 자고 있고 자기가 근무를 서는데 북한에서는 내려올 확률이 100만 분의 1이고요. 그런데 저쪽 밑에서는 간부라든지 아니면 순찰을 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불시 검문을 나오는 확률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자고 있는 병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쪽을 보고 경계를 서는 게 아니라 반대편을 보고 근무를 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영적으로도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악한 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악한 영들을 보고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뭘 보면서 어디서 싸웁니까? 우리 내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서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내부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이를 물고 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적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을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적인지,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그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대상을 다시 명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할 때도요, 같은 이제 부대원끼리 전투 모의 훈련을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피와 식별띠를 딱 두르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색깔이 다른 거예요. 뒤집어 가지고요,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노란색이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피와 식별띠를 착용해야 돼요. 피와 식별띠가 없다 그러면 훈련에 참가할 수도 없어요. 피와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너무 바쁘고 번잡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 사수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공간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만남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예수님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영들,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옥죄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결박들, 그것을 풀어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랑 싸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더 높네 하면서 제자들끼리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명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대상은요, 너무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나에게 상처 준 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에너지 소비만, 감정 소비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적과 악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사람과 또 구역 안에서 또 우리 부서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믿음의 좋은 군사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회복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공간, 그 골방에서 여러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먼저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로 전열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일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말씀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첫사랑 처음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사역하면 할수록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방향이 엇나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너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내가 아노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망받는 게 뭡니까? 그러나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이 감동 없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는요 더 분열됩니다. 교회는 더 어지러워져요. 원리 원칙이 있죠. 근데 원리 원칙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는 더 삭막해지고 더 사막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회복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과 성장과 놀라운 변화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열정이 많아서 뭐든지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하려고 할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제 해보자. 그럴 때 사탄이 틈타고 내 감정을 건들고 내 기분을 건들고 내가 하던 방식 이런 것들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청년 공동체 안에 다시 와해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이나 관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원칙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성질을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시도를 성령께서 무산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피곤해도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와 동행하여 교제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대전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